노벨 문학상 이렇게 수상자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 학 중에서 문학상 받으신 분 아십니까? 영국계, 일본계 영국인이죠. 죄송합니다. 일본계 영국인 해가지고 바로 가츠오 이시구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소설책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 소설이 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사보지 못하고 제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이 영국의 귀족을 섬기고 있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항원기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집사의 삶에 그 직업의식에 투철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아버지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드리지도 못했고, 때로는 마음 죽었던 여인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은 오직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명감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지금 이 인생의 항원기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정말 잘 산 것일까, 그런 회의감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책의 내용이, 이런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또 이 노벨상까지 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1위였고요. 제가 이제 화요일날 봤을 때 그 뒤에 이렇게 소설 베스트셀러의 소설책들의 제목들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9위가 뭐였냐면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 22위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23위는 1인 가구 살림법. 25위는 하루에 하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회복 훈련 자존감 수업. 27위는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자, 제목들을 쭉 보면서 또 앞에 말했던 소설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지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앞에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 24절, 23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또한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삽시다 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위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말입니다. 공허한 울림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는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살기 위해서 지금 바쁜데 왜 교회 봉사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말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다들 교회 봉사라든지 헌신하는 거 꺼려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그런 티켓만 보장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자,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해서 살자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근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정말 여러분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미국의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역마차가 있으면 세 좌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입니다. 평소에 갈 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비포장 길을 달리다가 마차가 고장이 나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1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고장이 나더라도 그저 마차 안에 머물고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차가 다 고쳐질 때까지 손끝 하나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2등석에 앉은 사람들은 마차가 고장이 나면 내립니다. 그렇지만 내려서 고쳐질 때까지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3등석에 앉은 사람들은 고장이 나면 즉시 내려서 마부와 함께 마차를 밀고 고치는 일에 직접 끼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차가 다 고쳐질 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고해도 누구 하나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3등석이니까요. 그래서 때문에 세상에서는 1등석 승격이 되게 높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부러워합니다. 사모합니다. 하지만 3등석 승객은 불쌍해합니다. 굳은 일 다 하면서 누구도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는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분은 바로 3등석 앉은 승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있을 때 팔을 거쳐 붙이고 땀을 흘리고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인정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등석 승객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2등석 승객과 같이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3등석 승객과 같은 자를 주께서 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사람, 저저 기도하고 예배만 하는 사람, 그 하는 척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오직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사람을 강조하셨을까요? 다들 3등석 원하지 않고 내 1등석, 2등석 그저 밑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지만 한다. 그 마음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골로새서를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삶으로나 신앙생활로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고 있는 사람,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힘이다. 예수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1장을 마무리하면서 23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그러면서 24절 이후로 이 복음의 일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 살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그렇게 능력 있게 살고 있느냐? 당신은 정말 그 복음이 정말 복이 되느냐? 복음이 되느냐? 굿뉴스가 되느냐?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만 듣고 그냥 1등석, 2등석에 머물고 있지 않고 3등석 승객이 되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고 살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3등석으로 살아봤지만 결코 후회만 없었다. 불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당신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공부하고 싶어서 나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자신 있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1등석, 2등석 손님이 아닌 3등석 손님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그래서 너 그렇게 굳은 일 하지 말라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의 재미를 위해서 즐겁게 살아보자고, 나를 위해서 살자라고 1등석, 2등석 강조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아니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3등석과 같은 삶이 정말 나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복음된 복음의 일꾼의 삶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일꾼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일꾼,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죠.
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중이 영불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무슨 중이죠? 땡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교회만, 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보다가 충격적인 영상과 이제 사진, 영상은 주일날 오후에 한 번 정도 보겠고요. 이게 뭔 장면 같아요? 신천지 장면. 신천지 교회가 이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보고 있어요. 열심히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20만 명이 다 함께 다 시험 보고 있어요. 그냥 젊은 사람만 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이 지긋한 분도 막 매일 저녁마다 쓰고 하루에 저녁 2장씩 애우면서 그러면서 시험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하나 좀 우리 자신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얘가 저렇게 거짓을 향하여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 정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시험 쳐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26절에 복음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감추어진 가라고 했어요. 비밀처럼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죠. 천국은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가만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길 가다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설교 듣다가 그저 그냥 감동을 얻어지는 것이나 여러분들 그저 설교 속에서 그냥 예화만 먹고 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은요, 여러분들이 붙들고요, 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계속 씨름을 걸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질 때 그 비밀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고요, 주의 말씀이 보석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우리가 제밥에 관심 갖지 말자. 제밥 관심 갖지 말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가진 사람, 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의 좀 자존심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단 앞에서도 좀 주저하지 않을 만큼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꾼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비밀이 깨달아지면은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23절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흔들린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 투자하기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딱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앞으로 3가지 중에 1가지만 골라. 첫 번째는 100억을 주겠다. 아니면 두 번째, 장광직 같은 어떤 그런 영예로운 자, 장광직 허락하겠다. 3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지는 정말 진짜 믿음을 너에게 주겠다. 뭘 고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은 딱 1, 2, 3번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겠지만 이런 몇 번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솔직하게 선택하는 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소망은요, 자신의 삶을 두고 거기에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요, 오직 복음에 대한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만에, 나뿐만 아니라 천하 모든 만민의 사람들이 살아갈 길은 복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는 것이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고개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셨습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소망이고 내 위로이고 내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만이 내 소망이라고,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위로가 되신다고, 나의 영광이 되신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게 나냐 라고 말할 때 예수가 나다, 예수가 나다, 난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죠. 금은 뭐가 다 준다고 해도 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지만 이렇게 외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게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서 말했던 그 남아있는 나날, 그 주인공이 왜 집사람의 삶을 왜 회의하게 되었느냐,
그것은요, 그가 평생 믿고 의지하였고 존경하였던 자신의 주인이 그 현실 보는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가지고 나치에게 이용을 당해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모습을 보고 나서 그에 대한 허망한 마음, 상실감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의 야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주인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인생에 내가 남을 위해 살지 말겠다,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신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죠. 다른 누군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은 그 소설의 주인과 다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치고 아유 예수님 괜히 믿었어, 에이 속아버렸어, 믿을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생의 후반전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지만 내가 더 살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지. 그만큼 우리 주님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 확실히 투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대요. 남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이 뭐가 남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긴 고난은 다른 고난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죠. 그 고난은요, 결코 주님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거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구원을 우리의 대속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복음을 전달하는 데 이루어야 될 고난,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고난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어려워져야 됩니까? 질문이 들겠죠. 그것은요, 복음 전파의 성격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 어떻게 하는 걸까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복음 전파는요, 이 세 가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칩니다. 그냥 단지 전도지 돌리고 불신천도,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렇게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파하고 어떻게 해요? 또 권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뭐예요? 완전한 자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과정, 양육하는 과정이죠. 양육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남은 고난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쪽에 남은 고난은요, 이거예요. 교회를 위한 수고는 이거죠. 단지 교회 위해서, 교회 오기 위해서 시간을 빼고 이 좋은 날, 가은 날에 막 남들은 좋은 데 가는데 나는 여기 온다 라고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오셨고, 또 막 피곤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던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한 마음들, 고난들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아닙니다. 그 남은 고난에 공참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고난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양육하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양육해 가는 거, 여러분 사람을 양육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아이 키워 보셨죠? 쉽습니까? 그냥 알아서 크립니까? 알아서 커요? 아이가? 그러지 않잖아요. 어제 우리가 이 힐링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두 번째 시간은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를 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막 상처, 막 마음에 짓눌리는 것들, 막 힘들게 하는 것들, 막 분노하는 마음들 다 태워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꺼놓고 정말 그렇게 자신과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화선지를 피고 붓을 이래 들어서 쓰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강사들은 다 이제 뒤에서 이렇게 다 물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막 어떤 분들은 막 박박 붓에다 힘을 주고 막 쓰는 거예요. 한 장도 아니라 막 한 장, 두 장을 막 쓰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굴 것 같아요? 애들 키우는 엄마들. 그것도 아들들 키우는 엄마들. 더 힘이 한 3장 쓰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신지. 저도 이제 좀 딸을 키워봐서 알지만 뭐 조금 알겠죠.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키우면서 힘들까요? 근데 자녀 키우는 고난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을 키우는 고난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이제 요람되지만 하여튼 제게는 자녀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쩔 때 주님을 외면하고 있으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시면 더 우리가 고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 근데 자식이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마음처럼 안 되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저도 속상한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어제도 같이 막 아내랑 얘기하면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좀 지워서라도 하나님 그 백성을 좀 살려달라.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요.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할 데가 없어요. 어쩔 때. 특히 막 금요일, 토요일 되어가면 어찌하실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요. 육아가 힘들고 고난 중에 고난이라는 사실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렇게 양육해 가는 것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시죠? 육아가 힘들고 참 고난 중에 고난이지만 그래도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 아시죠? 힘들지만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24절에 뭐라고 말했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괴롭다는 말과 기쁘다는 말이 정말 상반되는 말이잖아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예요? 아이들 키우는 순간이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어때요? 괴로운데요. 정말 괴로운데요. 정말 또 기뻐요. 한 사람을 양육하는 기쁨이 있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의 일꾼은 고난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진짜 고난의 기쁨을 아는 거죠. 저는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의 기쁨, 남은 고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괴롭지만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감사해요. 저도 좀 기뻐요, 오늘은. 예. 오늘 저 오후에 우리 임효수 목사님이 밀대 제자양육 마치고 수요해요. 또 이제 보고 또 우리 저희 아내도 이렇게 양육했죠. 제 평생에 제일 예쁘게 보였어요. 늘 예쁘지만 그래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최욱수 권사님도 이제 후자 집사님께서 6주째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고, 종현 집사님, 이제 임영호 집사님도 김경희 집사님 이 순간 집사님 양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기뻐요. 그러나 저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사람이 쉽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기쁨 구하지 않고요. 주의 교회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양육하면서 그리고 그 가질 수 있는 이 고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일이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저 주님의 기쁨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여러분의 삶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곡자 없어요. 주의 귀한 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비결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죠? 바로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복은 순종으로 얻는다. 이거 헷갈리지 말자고요. 네. 구원은 우리가 막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주의 보혈로서 얻어지는 주의 은혜로 얻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복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어떻게? 순종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성도들도 이렇게 목회하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저게 목회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저게 들려주셨어요. 제게 이제 사랑하는 조카.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는데, 그 교회에 이제 한 분이 지금까지 충성되게 계속하여서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요. 그러다가 올해는 이제 교회 중책을 맡게 되었어요. 그분도 삶이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헌신하셨죠. 그런 어떤 성도를 향하여서 이제 선생 목사님께서 이제 새해 기도 제목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 50만 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선생 목사님이 50만 원이 뭐냐고 100만 원 하자고 그러면서 말했대요. 근데 후문으로 그렇게 제게 말해요. 제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렇게 일단 말을 했어요. 그렇게 작정했죠. 근데 사실 당시만 해도 겨우 20-30만 원, 11조 1-40만 원 드릴 때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요 100만 원 이상을 들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운이 좋아서요?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교회에 11조 100만 원 드리는 사람 100명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저도 욕심이 나대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11조 100만 원 하시는 분이 정말 100명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독적인 신앙 좋아하지 않는 거 아시죠? 네. 그렇지만요, 목회자에게 축복, 제가 여러분의 기복적인 신앙을 구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축복하는 신앙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귀한 특권 중에 하나잖아요. 결코 이제 감추면 안 되겠다. 더 정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은요 복권이 아니에요. 그냥 막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복음의 일꾼에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 11조 100만 원 되는 사람 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 복음의 일꾼이 100명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남을 위해 사는 거 그거 부질없다. 나를 위해서 살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살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지 않게 합니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안에도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셔서 물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고 또 덤으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삶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또 우리는 복음 앞에서도 여전히 흔들립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복음 또 예수 믿는 삶
살아서 행복하게 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알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된 삶, 비록 그 안에서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 남은 고난 가운데 동참해야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한 사람을 양육해 가면서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의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